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칠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젊을 때에 너희 뜻하는 대로 다 해봐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젊은 날에도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았고 우리의 힘있고 건강하던 때가 오래일 것 같았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사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성질도 내고 시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내 혈기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는 오로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가 끝나는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익한 근심과 악에서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고 세상의 무익한 근심을 버리는 것이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모두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라는 것은 우리가 힘있고 젊을 때라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무거운 것을 많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해도 밤새 짐 정리를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전에는 정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식구들이 저한테 정리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생각이 뒤놀고 손이 뒤놀아서 도대체 집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정리가 빨리 진행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늙은 증거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힘있고 젊을 때는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의 검은 머리의 시절도 순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요 순간적이요 정말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도 제 허리가 이렇게 아파서 끙끙거리며 일어나고 누울 때도 절절매며 눕게 될 시절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면 어떤 때는 발이 걸음이 높게 떼어지지 않아서 발을 질질 끄는 것을 보면서 어머,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조금씩 이렇게 노쇠해 간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남아있고, 아직도 내 육정대로 따라가고 싶은 게 남아있으며, 아직도 내 혈기대로 주장하고 싶은 게 남아있고, 아직도 내 고집대로 일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지 않는 거지요. 며칠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사찰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랑 동갑이셨거든요. 참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또 저랑 한 몇 년간 같이 일했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남편이 또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랑 가까이서 정말 그 전도사님 남편은 문 하나 사이로
그분은 저짝 사택에 살고 나는 이짝 사택에 살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이였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몸이 약하여짐에도 내 머리가 백발이 되었음에도 때때로 다리가 떨리고 때때로 내가 노쇠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혈기가 남았고 아직도 자존심이 남았으며 아직도 고집이 남고 아집이 남고 아직도 내가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주장하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휘두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것이 헛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걸어 나아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해안길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길을 가면 늦어도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도로로 가는 그 일주일짜리의 길은 그 길을 가다 보면 애굽의 국경 수비다가 주둔하고 있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철기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는 정말 막대기와 지팡이만 가진 누더기를 걸쳐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패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졸여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애굽 국경 수비대쯤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시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칼과 창과 병거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다 죽어버릴 텐데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길, 힘든 길, 척박한 길,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요, 우리를 축복하는 길이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사실은 그 뒤에 더 큰 일을 하나님은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 근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피할 일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 5알만 손에 들고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칼과 창과 병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작은 돌 5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제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라가 안정되자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닙니다. 싸울 만한 군병의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맷돌 5개로는 이제 안 되겠다. 내게 군인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가나안이 쳐들어오면, 히위 족속이 쳐들어오면 내가 어느 쪽에다 몇만 명의 군대를 배치해 놓았다가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압이 계수한 군인의 수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요 유다에는 50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시지요.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조금만 더 모이면, 이 집이 조금만 집값이 오르면 이 집을 팔아서 무엇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또 내 아들의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그 아이들이 대충 조금씩은 나를 잘 봉양을 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내 건강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멀리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악의 생활을 멀리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길의 세월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느냐,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런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느냐, 내가 얼마나 내 혈기를 눌렀느냐, 내가 얼마나 내 자존심을 죽였느냐, 내가 얼마나 내 욕정을 눌렀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느냐, 내 아내가 기쁘기 위하여 네가 희생한 건 무엇이냐, 내 남편이 기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한 것은 무엇이냐, 내 뒷집 권사가 평안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 설 사람들입니다.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1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교회를 10개를 지었어도, 아니면 11조를 형편이 안 돼서 한 푼도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심판대 앞에 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짚어보며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고 힘이 있을 때에 뜻대로 살아도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근심을 멀리하라. 왜? 우리들의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근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근심함으로 사람의 방법대로 머리를 굴리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말고, 그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길이든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며,
악을 멀리해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웃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젊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어떤 때는 다리도 달달 떨리고 어떤 때는 밥 먹을 때 시간을 조금 놓치면 손도 발발 떨립니다. 집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입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힘은 허리에 있다고 그러지요. 저도 허리가 아파서 어떤 때는 구부정하게 아유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요. 저도 치아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것이나 뭐 이런 것은 좀 먹을 때는 조심합니다. 한 번은 임플란트를 한 곳이 있었는데 아몬드를 씹다가 그냥 임플란트가 그냥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의 이빨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소리가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으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시력도 떨어지지요. 안경 써야 합니다. 돋보기도 써야 합니다.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어서야 천지가 요동을 해도 모르고 잡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잡니다. 그러나 지금은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만나도 벌떡 일어나고 작은 소리만 나도 일어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는 다 쇠하여질 것이라고 솔로몬이 표현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이 소프라노로 찬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박자도 채우지 못하고 한 소절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숨이 가빠서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찬양하려면 성도님들께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박자도 제대로 못 맞히고 음정도 떨리고 호흡도 가빠서 정말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한 소절 부르고 호흡하고 또 한 소절 부르고 호흡하고 이렇게 합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자 놓고 올라가는 건 전 절대로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웬만하면 높은 곳을 피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모시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방을 뒷짐을 지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그 불편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뒤로 드세요? 이 가방은 옆으로 들어야죠. 그랬더니 저희 친정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모르는 소리 말아라. 가방도 짐스럽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그거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된 우리 딸이 사준 명품은 다 나눠주고 저는 헝겊 가방 비닐로 가방 요새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예전 어머니 모습을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리신 분은 앞으로 이러한 때가 올 것이요.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이것을 더 겪으며 앞서가시는 중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만날 날 심히 가까운 때에 정말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비록 이 말씀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므로 우리의 인도하는 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므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악에서 멀리하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아주 곤고할 때에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함으로 너희가 도망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리라 함으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아니면 문제가 만날 때 이렇게 피해야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지, 요번에는 이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함으로 너희는 정말 도망하게 될 형편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리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아니면 내게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3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해서 나 말을 타고 도망가야지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니 도망가게 만들어주마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 일을 피해봐야지, 내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 못 쫓아오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쫓는 자들을 더 빠르게 쫓아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기다리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이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심판대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사가 메멘토 모리, 이게 인사말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기억합시다, 이게 인사입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아침마다 만날 때마다 거리에서나 수도원에서나 만날 때마다 메멘토 모리 하고 인사한답니다. 젊은 사람도 연세 드신 수도사도 애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합시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항상 메멘토 모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힘이 있을 것 같았사옵고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도 같았사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도 같았사오나 그런 세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존심이 남았사옵고 아직도 고집과 아집이 남았사오며 아직도 혈기와 육정이 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아가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린 가정 축복하여 주시어서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게 하사 항상 깨어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육정을 던져버리고 욕정을 던져버리고 혈기와 자존심과 분냄을 던져버리고 사람의 계획을 던져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사오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 사람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길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